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찬송가 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우리 반주에 맞추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0년 12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날 주의 임재 앞에 불러 예배케 하시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마음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믿음의 역사가 주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반주에 맞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홍신덕 장로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광야 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힘입어 이런 모양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세상에서의 부유함을 힘입어 예수님 따르기를 거절하였던 저 부자 청년처럼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그 지경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든 자로 이 땅에서 구별됨을 날마다 체휼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질병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인하여서 공고함이라는 과목을 수행하고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래 참음의 덕목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잠시도 잊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입술, 우리에게 지난날 또 지금 이 시간도 베풀어 주시는 모든 곳에 감사하는 입술들, 우리의 불순종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귀, 그 열린 귀, 열린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2020년 마지막 달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2020년 첫 달에 결심하였던 것을 다시 돌아보며 과연 말씀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해였는지를 살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말씀을 들고 우리 이형우 목사님을 단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온몸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된 이날 삶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0년 12월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한 달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믿음 안에서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다가올 2021년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며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창세기 15장은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믿음.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그 이신칭의의 믿음을 말하는데 바로 창세기 15장의 이야기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반복해서 받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아브라함의 삶에서 응답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응답이고 성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리고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간은 온전히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온전히 기다릴 수 없는 그 약속의 성취를 혼자서는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그분이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와 맺어지는 그 맹세, 그 관계를 성경은 언약이라고 말하죠. 피의 약속,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건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으시는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하늘이 가득한 그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은 도대체 아브라함과 어떤 대화를 어떻게 나누고 계신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북방의 연합군을 기습하여 조카 롯을 구출했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되찾아온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왕 베라와 살렘왕 멜기세덱으로부터 큰 환대와 영접을 받았지요. 그로부터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일 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승리의 기쁨이, 이 승리의 여운이 아직도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좀 엉뚱하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밤하늘의 별이 가득한 이 깊은 밤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아브라함의 내면을 읽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단 한 번의 전투였습니다. 이 사해 지방의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들로부터 많은 전리품과 사람들을 빼앗아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이 북방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한밤중에 기습해서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이 북방의 연합군의 이 모든 군사를 정비해서 다시 아브라함을 치고자 그 기술을 돌렸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들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과 그런 의심과 그런 염려와 불안이 가득했던 이 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에스골, 마물의, 아넬의 연합으로 과연 그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한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니라. 여러분,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이렇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전율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여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마지막 문장,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는 말은 이렇게도 번역이 되곤 합니다. 이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들이 많아요. 너의 상급은 지극히 클 것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네가 앞으로 받을 상급은 지극히 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2절과 8절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처음 등장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애쓰며 살아왔지요. 그런데 오늘 두려움이 가득한 그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과 연민이 가득한 그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극히 큰 것으로 선물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때 비로소 그가 자신의 마음을 엽니다. 그가 두 가지 크게 고민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려 하십니까? 하나님, 이 약속의 땅을 소유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질문처럼 보여지지만 자신의 삶 속에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마치 아브라함이 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의 뉘앙스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축복하셨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이 축복을 계속해서 듣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분명 큰 기쁨과 감사와 도전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고, 그래서 그가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으며, 그래서 그가 또한 롯이 잡혔을 때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그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머물면 머물수록,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브라함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성취된 것이 없는 자신의 삶이에요. 또한 아무것도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후세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약속은 점점 더 불가능한 약속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마음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고스란히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문득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대화 장면을 묵상하면서 늘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단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두려움과 의심, 염려와 불안, 불평과 불만이라는 단어들입니다. 분명 이러한 단어들은 이 설교의 단에서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요. 믿음 없는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득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부정적인 단어들이 전혀 낯설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을 받을 때로부터 지금 창세기 15장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아브라함의 삶 속에 제가 들어가 함께 그의 삶을 돌아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들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이 부정적인 단어들, 두려움과 의심, 염려와 불안, 불평과 불만의 이 단어들은 아브라함이 믿음 없어서 생겼던 찌꺼기들의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낯선 땅에서 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자 애써왔기 때문에 채워졌던 그런 감정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공식으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의심, 죄악, 불평과 불만, 믿음 없음, 이렇게 공식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단어들을 가득 그 마음에 채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믿음이 없냐고, 왜 두려워하고 의심하냐고, 이런 원망과 불평은 어쩐 일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에게 다시금 그 약속을 리마인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장막 밖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밤하늘을 가득히 덮은 그 별이 빛나는 밤에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생각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 말씀을 붙든 나의 믿음은 약해져 가기에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어 이제는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하는 자기 자신과는 달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세요. 한결같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아브라함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분명 그는 그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별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반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은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에서 떠나 자기가 놓여진 상황을 보게 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깊은 두려움이 임하고 의심이 임하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염려와 불안이 싹트는 그런 마음의 상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문득 육체적으로는 죽어있는 자신과 사라를 보면서 그가 결단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소망의 말씀은 내게는 응답되지 않는 말씀이다. 그런 그가 놓여진 상황, 자기와 사라의 모습, 그가 힘들게 붙들어왔던 그 말씀에서 떠나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두려움이 가득한, 이 불안과 염려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그의 마음속에 새롭게 모시는 모멘텀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두려워하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 그 믿음이 워킹하는 것,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은 여전히 미스테리하죠.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시는 능력의 하나님, 나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의 이 마음을 온전히 덮어내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군대 가서 그 첫날 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낯설고 또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속에 그 모포를 머리 위까지 덮고 아무리 잠을 청하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늘 불러왔던 분명 동일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늘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마치 그 순간 처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저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순간 하나님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면 이렇게 시작되는 이 군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저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 속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을 불렀지만 너무나도 낯선 그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저의 군대 2년 6개월의 시간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을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낯설음 속에서, 그 염려 속에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체험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있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그 모습을 단순히 믿음 없음, 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든 이 부족함을 완전히 싸매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에서 다시금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5장의 후반부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5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동일하신 말씀으로 그 약속을 리마인드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먼 훗날 나의 미래에 응답될 그 약속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믿음 없음의 모습 같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될 모습 같은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그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데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제게는 10년 뒤, 20년 뒤에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작은 삶의 증거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훨씬 더 진실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와 새를 제외한 그 모든 제물의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해질 때가 되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지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영혼을 덮고,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장면은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나라와 나라, 개인과 개인이 언약을 맺는 그 장면 그대로입니다. 이때 이 언약을 어떻게 이들이 맺었냐면 준비된 그 재물을 반으로 나누고 그 재물을 그대로 마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한 조항들을 하나하나 읽고 그 조항 그대로를 그들의 마음에 새기며 이 언약을 맺는 쌍방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만약 이 언약을 파기할 때에는 이 언약을 파기한 자는 이 쪼갠 고기처럼 죽음을 맞이하라는 약속을 맺는 거죠.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단어는 사실 cut off,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어기면 잘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은 피로 맺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함께 지나가지 않죠. 타는 횃불,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횃불만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언약이 깨어질 때에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이 언약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맹세하신 거예요.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오늘 내가 붙들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탁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유업으로 받을까를 알려달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400년이 지난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 애굽의 포로로 잡혔다가 4대 만에 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 비로소 이 땅을 차지할 400년 뒤의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아브람과 그 아브람의 자손과만 맺어진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과도 깊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당신과 아브라함 자신과 맺은 그 언약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고 또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음으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이 약속을 성취해 가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의 삶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4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아브라함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이 말씀 앞에 엎드린 우리 모두와 아브라함의 삶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약이에요. 우리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을 흐르고 흐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감당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마다 부름을 받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저마다 부름이 다릅니다. 저마다 맡고 있는 포지션이 달라요. 저마다 그 약속의 그 성취 속에서 이루어질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한 영광 아래서 부르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구속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맺은 새 언약의 모습과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성경은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맺은 이 모든 언약은 사실 그리스도 예수와 맺은 이 새 언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실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며 죽으심으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수천 년이 지난 후에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복음으로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요,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아브라함이 하늘에 가득 채운 그 별을 바라보며 새롭게 그 하나님을 인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한순간이 아니라 after these things, 이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람으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깊어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이야기 한 장 한 장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나 또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혈과 육에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의 말씀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친히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그와 피의 언약을 맺으시며 오늘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혈과 육에 연약한 우리들이신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동일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마치 아브라함이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그 관계, 그 사건 속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의심과 불평과 불만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연약함을 덮고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